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보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 일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으로 하트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함께합니다. 이에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특별한 새벽 22번째 날입니다. 주님께서 이 사도행전을 하나하나 이렇게 읽어가게 하시는데 우리가 본문이 조금 길어지고 때로는 좀 짧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사도행전이 총 28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걸 40번의 말씀을 나눠서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본문이 조금 길기도 하고 또 중요한 사건과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을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조금 서두는 면이 또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갈무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일이 교회에 어떻게 적용되게 하셨는지에 대한 중요한 회의 혹은 사건 하나를 우리 같이 읽고 묵상하고 싶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통해서 굉장히 놀라운 열매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곳에 교회가 서게 되고 혹은 그 있던 교회들이 더 부흥하게 되는 은혜들이 있었고 그렇게 은혜와 복음을 나누고 이제 다시 안디옥 그들이 처음으로 파송되었던 교회,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했던 교회에 다시 와서 머물고 있을 바로 그때입니다. 안디옥이란 곳까지 예루살렘이 꽤 거리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나와서 목회를 계속 하다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유대 땅에서 사람들이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전도를 하고 교회에서 형제들을 가리키기 시작하는데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가리키기를 율법을 지켜야 한다. 율법 중에서도 이스라엘 선민이라고 택하신 바 받은 표가 있는데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건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마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도 이것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도 일상적이었고 태어나자마자 아주 오래전부터 해왔던 일이었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디옥에는 이미 많은 이방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미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율법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에 적지 않게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신 일들이 있고 이미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셨던 것도 확인되었고 그런데 또 하나 할례나 이런 것들까지 다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안디옥 교회가 두 사람을 또 선택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러면 이것을 논의하고 와라. 그게 또 바울과 바나바가 되었습니다.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제 내려오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 있었던 여러 생각들, 은혜들을 이제 논의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데 그 가운데 두 가지 부분을 좀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령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역사하고 계셨는데 그런데 그 성령님께 온전히 주목하게 될 때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구나. 오늘 3절에서 7절, 8절, 9절 말씀이 좀 길지만 동일한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바나바와 바울이 교회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 다 크게 기쁘게 하였습니다. 바로 여기가 이방 땅이고 유대 사람들이 보기에는 선교가 필요한 전도가 필요한 곳인데 그곳에서 이방인들도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어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증거하여서 이들 가운데 있었던 많은 변론과 이야기들에 하나님께서 합의하게 하시는 것, 성령님께서 인도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바나바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방인들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게 하셨는데 근데 그 이야기를 베드로도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가 말씀을 전했을 때 사마리아 땅에서나 고넬료에게 가서 말씀을 전했을 때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뿐만 아니라 그 길로 가기 전에 자기가 환상을 보았고 그 환상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능력을 이렇게 보여주셨는지를 베드로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죠. 아마도 제 생각에는 베드로 주위에 있는 예루살렘 교인들과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곳이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지키고 있었겠죠.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교회가 이루어지고 이방인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방인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교회에서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 스스로는 전혀 낯선 것이 아닌 것을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증거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실제로 이방의 사도들로 놀랍게 쓰임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직접 하신 일이다 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이 일을 베드로도 자기가 복음을 순종하고 전했을 때 똑같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의 회의가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하신 일을 이건 주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인정하게 되었을 때 하나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저히 나는 이 동안 1000년, 2000년, 3000년 이 일을 우리가 해왔는데 이거 어떻게 뛰어넘냐. 우리가 해왔던 일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하셨냐. 당신에게는 어떤 일을 하셨냐. 어떤 일을 드러내셨냐. 내게는 어떤 일을 드러내셨냐. 그렇다면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겠느냐 라고 질문하게 되니까 그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장하시고 이끄시는 일이 참 많습니다. 분리개척을 준비하고 지역을 알아보게 될 때 참 많은 사인들이 있었습니다. 확인할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의 흔적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감사한 것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교회, 우리가 가야 할 지역에 하나님 좋은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가 살려야 되는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들도 있을 테니까 그렇게 모여있는 공동체들로부터 지방으로부터 우리가 환영받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었습니다. 새벽 예배 때도 몇 번을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 전에 나갔던 교회들이 반대하거나 이렇게 그러지는 않았지만 이런 과정들을 보니까 이 일이 기도해야 되는 일인 거구나. 그냥 쉽게 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구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되는 것이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미리 순적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광주의 태전동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결정하자마자 유기성 목사님께서 제일 처음에 저한테 이야기하신 것이 뭐냐면 당장 감리사님 내일 찾아보라고 이렇게 권면해 주셨습니다. 당장 감리사님 빨리 찾아보라고 그리고 어떤지에 대해서 상의드려 보라고 운영위원회도 나누기 전에 혹시라도 그곳에 가서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어떤지를 한번 알아보시라고 제 마음속에 처음 보는 분한테 연락을 드려야 하고 또 평소 때 교제하지 않았던 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말을 꺼내본다는 게 이게 부담이 되더라고요. 적지 않게. 그런데 전화를 드렸는데 이분이 너무 흔쾌히 받아주시는 겁니다. 찾아오시라고.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비교적 가까운 교회에 있는 한 감리교회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찾아오라고. 어느 분한테 연락을 해보라고. 그리고 다음날 찾아뵀더니 우리 교회에 이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시작했습니다. 할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분께서 우리 감리사님께서 이야기해 주시기를 우리 광주 지방에는 교회가 몇 개가 더 생겨야 한다고 얼마든지 와도 된다고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늘어나는 사람들에 맞춰서 교회가 더 많이 필요한데 오니까 너무너무 좋다고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광주 가운데 사람이 늘어나게 하고 있다는 것 이건 분명히 주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렇다면 지금 있는 교회가 몇 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늘어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해야 될 교회가 더 필요한 거 아니겠냐고 이렇게 봐주시더라고요. 저희가 보고 있는 대로 정말 그렇죠. 주님 보이는 교회의 숫자가 아니라 늘어나게 될 사람들을 생각하면 누군가가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해야겠네요. 이미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거네요. 사인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설립되게 될 교회에 한 250m 정도 되는 비교적 가까운 교회에 있는 한 목사님을 찾아뵀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이만해서 이렇게 왔습니다라고 설명드린 대로 직접 찾아뵙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 전 전화할 때 어느 교회 어디입니까? 위치가 어디입니까? 어디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설명드렸습니다. 뭐 속일 이유도 없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날 제가 방문하기로 한 날 제가 그 전날 방문한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감리사님이라는 분을 먼저 약속을 잡고 그리고 이제 약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일날 제가 연락을 드렸거든요. 오늘 찾아뵙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이 그 전날 밤 통화한 걸 가지고 그날 새벽 예배 끝나고 그곳에 간 겁니다. 서서 기도해 보신 거예요. 그 전날 저한테 이야기해 주실 때 너무 기쁘게 환대도 해주셨지만 목사님 그런데 어디가 몫이 더 좋아요. 제가 여기서 전도해 보니까 어디가 참 좋습니다. 거기가 참 좋은데 한번 봐보셨습니까? 태전동 와 보셨습니까? 좀 자세히 돌아보셨습니까? 어디에 길이 생기는데 거기가 좀 더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그게 다 돌아다니고 이런 건 아니고 주님이 그 땅 보여주셨으니까 가는 겁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분이 새벽 예배 끝나고 저희가 가게 될 그 교회 딱 앞에 서서 기도해 보신 겁니다. 우측을 보시고 좌측을 보시고 앞을 보시고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제게 방문하셨을 때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 거기가 성지던데요, 목사님. 거기는 교회가 서야 될 곳이던데요. 거기를 어떻게 아셨어요? 거기 자기가 맨날 전도하고 다니던 곳인데 어떻게 그런 좋은 땅이 있는지 아셨어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셔서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안 건 아니고 그냥 그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무엇이 어떤 조건이 무엇냐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고 솔직하게 나아가고 그분들도 성령님께 그대로 반응해 주시니까 하나가 그냥 쉽게 되는 거구나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삶에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성령님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을 때 적어도 우리 주위에 똑같은 열망과 똑같은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람들과는 하나 될 거라는 것이죠. 부부가 그렇게 된다면 너무 감사한 것이고 의의 병기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있는 조직에서나 기업에서나 주님께서 똑같은 마음으로 보게 해주실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만나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주목하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10절로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맺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을 줄을 믿노라 라고 베드로가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의 보고를 듣고 베드로가 그동안에 자기에게도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되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았던 것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기가 온 것이죠. 본인은 별로 이렇게 주위에 다 유대인들만 있으니까 그래 이걸 공식적으로 어떤 결정해야 되냐? 아마 이런 화두는 없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런데 이게 불거져 나오게 되니까 그래 이걸 잘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다시 질문해 본 겁니다.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받게 된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다.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때껏 수천 년 동안 율법 위에 살아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서 그들의 삶이 180도 변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변하게 되었는지 이방 사람들과 모습을 관리하여서 문화와 사상과 배경을 달리해서 보니까 진짜 바뀌고 변화된 게 무엇이고 차이가 무엇인지 보니까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예수님이었구나. 그거 알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것으로 구원받고 나니까 율법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게 하시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일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열심이 끝까지 중요하고 끝까지 의미 있게 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유함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참 많은 약속들을 하죠. 저는 그건 정말 중요한 영적인 도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40일을 작정하고 우리 스스로가 또 영적으로 어떻게 고민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든 풀어보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은 진짜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가만히 멀쩡하게 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습관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는 제가 오늘 무슨 말씀을 읽었는지 어떤 책을 읽었는지 이런 걸 다 엑셀에다가 정리를 합니다. 이걸 한 10년 넘게 했어요. 그래서 엑셀에 제가 오늘 어떤 말씀을 읽었는지가 쭉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거죠. 내가 이걸 어떻게 읽었고 그리고 책을 읽을 때마다 몇 점인지 점수도 매겨요. 이건 5점짜리야. 이건 10점짜리야. 한 8점, 9점 돼야지 다른 사람들한테 소개해 줍니다. 그리고 한 5점대는 절대 두 번 다시 그 책을 보지 않습니다. 이게 몇 점짜리인지. 이건 저만의 습관이죠. 그런데 이게 되게 무거운 짐이 될 때가 있어요. 분명히 저는 좋자고 한 거거든요. 제가 계속 머물러 있지 않기 위해서 습관이니까 대학원 다닐 때부터 제가 뭐 다른 쪽으로도 그렇게 공부해오고 뭐 이렇게 해왔던 것들에서 기록을 남기고 뭐 논문 쓸 자료를 남기듯이 자료를 모아놓고 이게 습관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너무 매이고 불편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과감하게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안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뭐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다시 결단하면 되는 것이죠. 뭐 그거 못했다고 해서 내가 죽는 거 아니고 하지만 어떨 때는 마음이 너무 힘들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유함과 자발성에 이렇게 마음을 두는 것이죠.
왜냐하면 의외로 사랑은 그렇게 스스로 시작되게 될 때 더 큰 능력이 있거든요. 한 청년 목회하시는 분이 있었던 이야기를 이게 재밌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교회에 인쇄물이 이렇게 나올 때 결정적인 오타가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스티커를 붙입니다. 근데 요게 이름이나 이런 거일 때는 진짜 난감합니다. 한 줄이면 혹은 한 페이지면 차라리 크게 붙여버리면 되는데 요게 조그마면 눈이 빠지도록 그거 붙여야 됩니다. 이건 엄청난 노가다입니다. 근데 이 교회에 프린트물이 하나 나왔는데 그 저녁에 2만 장이 왔습니다. 2만 장이. 그런데 오타가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넘어갈 수 없는 오타가 보이는 겁니다. 이러면 퇴근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 전도사님이 주님께서 주신 지혜라고 본인은 설명하셨지만 아무튼 희생양을 불렀습니다. 커플을 부른 겁니다. 둘이 이거 좀 해봐라. 공개 커플을 불렀습니다. 그런데도 일손이 끝날지가 않은 것 같아요. 2만 장입니다. 2만 장. 그렇게 몇 개 다 붙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힘든 일이거든요. 허리가 뽀개지는 일이거든요. 또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부모님들께 이 청년 오늘 하루만 빌려달라고 양가에게 전화드리고 그 전에 그 둘이 서로 마음은 있지만 표현하지 못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로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불러서 니들 이것 좀 해라. 그것도 싫어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누가 오냐고 물어본 다음에 누가 온다고 그러니까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오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 본인은 새벽기도 가야 되니까 이제 맡겨놓고 야 너희들 십자가를 지는 거야. 그러고 이제 간 거죠. 그리고 걱정이 많이 되더라는 겁니다. 저녁 7시부터 그 다음 새벽 5시까지 무려 10시간 동안 스티커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한 20명이었으면 금방 했겠지만 4명이서 이거 붙이니까 제가 생각해도 근데 10시간까지는 7시간까지는 안 걸렸을 것 같은데 10시간까지는 아무튼 뭐 중간에 뭐 라면을 먹었는지 어떻게 냈는지 아무튼 10시간이 그렇게 노동을 한 거죠. 이거 일당으로 치면 엄청 많이 줘야 합니다. 근데 이 전사님이 가서 아유 어떡하나 지금쯤 녹초가 됐겠지 이러고 보니까 웬걸 얘네들이 녹용을 삶아 먹었는지 얼굴에서 광채가 나더래요. 새벽기도 가려고 가서 봤더니 광채가 막 생글생글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죠. 얘들이 슈퍼맨인가 왜 이런가 싶어서 봤더니 알고 보니까 좋아하는 사람 옆에 있으니까 10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이죠. 스티커 붙이고 그것 좀 줘봐 어때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야기했던 게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했던 것이죠. 우리가 복음의 약속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처음에 그 생생한 느낌 가운데 다시 그 생생한 복음의 은혜 가운데 다시 들어가는 것 그겁니다. 날마다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제일 주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명히 은혜를 얘기해요. 우리가 은혜를 누립시다. 그래놓고 제가 스스로 어떻게 선포하냐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이것을 꼭 해야 합니다. 이것을 꼭 해야 합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은혜를 누리자고 이야기하고 또 뭘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휴가를 갑시다. 쉬어야 합니다. 자, 잘 쉬기 위해서 아침 5시에 일어나서 큐티를 하고 쉬는데 8시에 일어나서 여행을 뭐 운동을 해야 되고 9시에 밥을 먹어야 하고 쉬는데 우리 잘 쉬기 위해서 10시부터는 누구를 만나야 하고 12시에는 누구랑 또 식사를 하고 이렇게 하루를 꼬박 다 잡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쉼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진짜 목적은 좀 달라지겠지요. 물론 그게 쉼이 될 수도 있는 날이 있겠지요. 근데 저는 주로 그렇게 쉬더라고요. 뭐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루 보내고 나면 너무 힘든 거죠. 복음이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자유함을 누리게 되게 하시도록 우리가 오늘 내어드리는 겁니다. 자, 성령님께 주목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그분 안에서 자유함을 다시 누리는 것입니다. 다시 결단하면 다시 생각하고 다시 붙잡으면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가지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